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이거든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같이 읽읍시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1.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 다음 주 2가 됩니다. 그 다음 주는요? 3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3주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중에 그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게 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직분이 뭐죠? 그렇죠? 저는 목사죠.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직분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라는 게 직분이고요. 직분은 뭐냐? 그러면 맡겨서 해야 할 본분,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걸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권사의 직분, 또 교사의 직분, 승가대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일, 사역을 우리는 직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고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예수가 맡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 뭐 어때 선생님 맡길 때에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종이에 임명장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종이 한 장으로 그 일을 맡기기에는 이 일이,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여 그에게 직분을 맡긴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 소중한 직분을 맡은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이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던 직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어서 동장하십시오. 기름 부어서 면장하십시오. 이런 게 없었고요. 기름 부은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서 구약 성경에는 3가지 직책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혹시 아세요? 왕, 예, 맞아요. 왕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중요한 직책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도 그냥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직책이니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히 기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다. 그래서 예수가 맡은 그 일은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이 3중직을 다 겸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다음 주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는 대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대문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도 있죠. 근데 성전에는 8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주 통로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문. 그 동쪽에 있는 문이 성전을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서 동쪽의 문이 주 통로입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동쪽의 문은 주 출입구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문에는 언제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성전 미문, 그 동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해서 한 푼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그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매일매일 구걸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따라 그 안전뱅이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갈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안전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 푼 던지고 지나가지 뭐 장황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뭘 주겠다는 거지?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도 베드로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외침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에 늘 와서 앉아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입에서 절로 성전의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안전뱅이도 놀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너무 놀랍고 놀랍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전의 제 출입구인 동문, 여러분 성전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전의 구조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심 출입문이 동문의 미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문을 딱 지나면요 양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각을 뭘 행각이라 그러느냐? 찾아보니까 행각이란 게 지붕은 있는데
양쪽 벽이 없이 기둥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경북궁에 가니까, 왕궁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복도. 우리는 복도인데, 지붕, 벽이 없는 복도, 기둥만이 쭉 있는 복도. 그걸 행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전 미문을 지나서 양쪽으로 길고 큰 행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에는 기둥이 162개가 있습니다. 162개의 기둥에 지붕이 세워져 있는 행각. 그러니까 여러분, 벽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아무 때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들이 설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서로가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행각입니다. 행각.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이 신기한 일, 이 놀라운 일을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놀랍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40년 동안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체의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막 기적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라고 기이 여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게 12절이거든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 베드로의 설교는 처음에 이겼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안전뱅이를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걸. 그 손을 잡은 것도 베드로고요. 이렇게 세운 것도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 다 봤다고요. 봤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사람들이 묻게 되겠죠. 그럼 누가 한 거냐? 나는 당신이 하는 걸 봤는데 당신이 내가 한 것 아니라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냐? 그래서 13절부터 베드로가 이건 누가 한 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누가 한 거라 그러죠? 예수님이 한 거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세웠다.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14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베드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서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을 꽂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이건 우리 조상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그건 뭐라 그러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설교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지난 토요일 그 바쁘고 그 일주일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다 감고 옷 예쁘게 입고 막 부랴부랴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가대도 빨리 아침에 연습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앞에 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파렴치한 살인범입니다. 생명의 주를 못 박아 죽였던 살인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설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우리 죄인 아닌가요? 죄인 맞나요? 죄인 맞으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찔림, 그 아픔 때문에 가슴 아픈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 마치고 밖에 있으면 성도들이 와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날 많이 위로해 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해 주셨고요.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하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 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지. 제가 그래 설교하면 나가면서 꼬라보고 나갑니다. 뭐 웃습니까? 안 꼬라보, 여러분 안 꼬라봅니까? 꼬라보고 악수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갑니다. 듣기 싫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찔림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찌할꼬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가슴을 찌는 비수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이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고 너희가 파렴치한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그날 회개하고 죽게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4장 4절 한번 볼래요? 무조건 3,000명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자,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요. 이 솔로몬의 행각 속에서 외쳤던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자는요, 개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과 위대한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요절이 22절이거든요.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인용해서 설교하거든요. 모세가 옛날에 그런 말 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의 인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신명기서 그 18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내가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성경.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 모세가 이끌어내던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세울 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후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그래서 너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그때 예언했는데 그분이 지금 왔지 않냐? 그분이 예수님이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라. 예정하신. 3500년 전에 예정하신. 모시대 때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2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끊임없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선자로 올 거를 말씀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가 누굴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실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던데 제가 머리에 들어와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지자란 기름 부음을 받은 중요한 직책 가운데 선지자를 설명하면 제사장을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자, 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사장은, 여기 백성들,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사정과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요구, 강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사정과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사람을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자,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정을 알리는 사람을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제사장을 좋아할까요?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죠.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을 대접해야 됩니다. 끔찍히 대접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흩어져 버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잘할 때는 별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못하는 거 보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구중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죠.
그래서 그게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을 들었고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22절은 그런 말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모든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에 등을 돌리면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소유의 문답 24번째 문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소유의 문답 24번인데요. 저 24번의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소유문답 24번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문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요점만 중정합니다. 23번, 22번에 보면 예수님이 가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24번에는 쓰는 이제 그럼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리셨는가? 그럴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막이 벌써 나와가지고 나오라 하면 안 나오고 실제로 나왔었어. 봐요. 이 소유의 문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경을 핵심적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성경에 요약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선지자의 직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냈죠?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렸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1번. 자, 1번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이시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3번 시작.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으로.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내일 여기서 천국을 맛본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면 이번 주가 천국이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구원을 맛본다고요. 구원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 말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22절과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너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잘 안 들어요. 정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순종 안 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설교하고 나면은 또 다 앉아서 다 판단합니다. 저건 맞는 말이든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저건 또 뭐. 너무 똑똑해졌어요. 모르겠어요. 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주일 파이디온이란 말을 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늘 배워야 합니다. 늘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고부터 잊어버린 사람이 좀 많아요. 이제 나 알 거 다 안다. 뭐 다 배웠다. 이제는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다 안다 생각합니다. 정말 다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내가 딱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어제 내가 다시 이 성경을 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내자 싶어서 이제부터 하는 말은 내가 끝나고 나면 억수로 욕먹을 이야기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욕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목사 말에도 순종 좀 하세요. 반응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순종하십시오. 좀 기름을 듣지 마시고. 요즘 목사가 말해도 순종 잘 안 합니다. 니보다는 내가 많이 한다 생각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직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는데,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다 계속 하는데, 안수받을 기름 안 받았어. 기름 안 부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다. 그냥 안수받았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이 직분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유사하다면 어디가 유사할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찾아봅니다. 목사가 왕일까? 왕일까요? 왕 아닙니다. 목사가 왕 되면 사꾼입니다. 목사는 왕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일까? 요즘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선포한다면 그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예언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곧 예언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외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들으셔야죠.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들으면 망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단,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싹군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외치는 설교 가운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주문이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내 욕심을 차려서 이야기하고 물론 목사가 사꾼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사꾼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요즘 보면서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다시 하고 싶은 용기는 없고 난 더 하고 싶은 용기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 가운데 예배가 그냥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옵니다. 시간 안 나면 지 볼일 보고 그러고 와서 아이고 그러면은 늘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일부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정말 부끄럽게도 70%가 오후에 안 옵니다. 수요일도 안 옵니다. 새벽 기도는 95%가 안 옵니다. 옛날에 안 이랬습니다. 그죠? 옛날에 시골교회는 거의 98, 90% 오후에 있었고, 수요일도 7, 80%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안 옵니다. 똑똑해졌기 때문이죠. 늘 교회를 주일날 몇 번씩 가노?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오감치,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와야 됩니까?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자꾸 옵니까? 한 번만 오면 됩니다. 한 번만 오세요. 그런데 한 번만 오면 되는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오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직장 가면은 성경책 피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매일 드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뭘 자꾸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내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큐티도, 목사도 큐티하기 힘들어요. 나눔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것도 힘들다고요. 그죠? 내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힘들고, 내 혼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게 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만들어서 와서 힘없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승리하십시오. 수요일도 만들어, 중간쯤 수요일 만들어가. 그래도 힘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좀 예배 좀 해가 힘 좀 얻어가지고 신앙생활 좀 하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새벽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잘 되고 주님과 교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힘들다. 나는 신앙이 좀 약해가지고 중간에 좀 공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수요일도 좀 오시고 새벽에도 좀 오시고 이래가 공고를 받으시라고요. 근데 요즘 어디 잘못돼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신실하게 매일매일 동행하고 안 와도 될 사람은 새벽에도 꾸역꾸역 와서고 수요일도 안 와도 될 사람은 안 와도 돼요. 큐티하고 잘하잖아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 사람은 꼬박오고 와야 될 사람은 안 와요 또. 성경책 이렇게 주일날 덮었다가 놔두면 다음 주일 아침에 어딘지 몰라가 찾는데 30분 걸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수요일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시고 또 살아내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기분 나쁘죠, 조금씩. 여기 80%는 기분 나빠할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제가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종교 생활 즐기면서 살지 마세요. 재밌거든요, 종교 생활. 교회 오면 집사님 계속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신앙생활이죠.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신앙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사활을 걸고 목숨 걸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만 오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번에도 주일 오전 오지 말고 수요일 오라고 막 설교 막 강하게 했다가 어떤 분 내한테 메일 왔다.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 떠났어요. 그 사람. 목사님 나는 적당히 믿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과하게 믿으라고 하네요. 근데 가라 그랬어요. 잘 가시라고. 적당히 믿고 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종교생활 적당히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렇게 뭐 오냐오냐 소리 듣고 뭐 교회 오면 맨날 위로받고 칭찬받고 뭐 맨날 젖이나 먹고 유식 먹다가 그냥 인생 끝내는 건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닙니다. 좀 마음이 아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좀 아프시고 어찌할고 통곡도 좀 하시고 발부둥도 좀 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히기도 했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고 서로 선지자들이 다 고난 받았습니다. 나는 뭐 여러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대접만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욕 좀 얻어먹어도 좀 가슴에 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 막치지 마시고 제발 좀 신앙인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화끈하게 주님을 한번 의지하고 살아보십시다.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뭐 이렇게 해도 천국 안 가겠습니까? 뭐 천국 못 간다 소리는 내 안 할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살면서 죽어가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내일 천국을 여기서 살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처럼 그래 사는 게 아니고 기쁨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소망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사는 거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거의 90%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라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천국처럼 천국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 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한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한번 예배 가운데 헌신하고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내일이 한 주간이 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이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는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 말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듣기 거북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